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흔히 관심을 쏟을 때면 일상생활에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할보다는 성령의 그 신비한 현상, 신비적인 현상을 쫓는 데 지중하는 경향이 있고, 또 더러 어떤 사람들은 성령과는 별 자기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느껴야 할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흔들어 놔야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흔들림을 받아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가르쳐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계속된 그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이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그거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정신이 바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미쳤다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귀신이 들려서 미친 정도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합병증 증세도 보여서 뭐 시각장애를 인해서 눈도 보지 못하고 또 말도 못하게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니 이 사람의 처지는 정말로 불쌍합니다. 거의 짐승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잘 보기도 하고 말도 제대로 합니다. 정신도 똑바르고. 근데 이 경이적이고 놀라운 일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 것을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많은 무리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여준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게 되는 메시아가 와서 이루는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이유는 그 병든 자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라고 계속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는 그 다음에 이은 또 다른 반응을 하나 보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마땅하지 않아요. 못 마땅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어디까지 갔냐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서 자기들 의논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마음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아주 악한 사람, 아주 정말 못된 사람, 아주 더러운 사람, 그렇게 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때 생각해낸 것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이에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들에게는 정말 더러운 중에도 더럽고 힘은 있지만 아주 추한 귀신의 세력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 사람을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런 분, 그 속에 그런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 외에도 예수님은 또 그런 자들과 결탁하고 있다 하고 예수님 제자까지도 함께 몰아가는 그러한 아주 독한 도끼가 있는 시기가 가득 찬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세불 그러면 치를 떨었죠.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고발하던 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 이들은 얼마만큼 신성을 모독하고 있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와 있는데 그 아들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고 더러운 귀신을 결탁하고 그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모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그 결과를 모두 사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로 굉장한 신성 모독의 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정말로 영에 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고 우러러보고 있었겠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들의 영적 눈은 완전히 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불쌍한 자를 고친 후에 무리의 반응도 듣고 그 바리새인의 하는 얘기도 듣고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하신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 귀신을 쫓아낸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바리새인을 꾸짖으면서 그 꾸짖음 속에서 이제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을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령과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우리의 성령의 삶,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성령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을 고치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그 예로 오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몸을 완전히 고쳐놨습니다. 정신을 온전하게 돌아오도록 했고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했고 입을 열어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듯 분명히 하나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성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치심이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성령을 받았다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속에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서 고친 것처럼 그러한 능력이 가진 것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그러나 성령님은 하십니다. 그러한 능력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이 성령이 주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자에게 내 영을 주노라고 했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택하심 받아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영이 우리의 삶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우리들 지금 삶 속에서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족할 만큼 시원하게 모든 것을 증거해서 보여주지 않느냐는 질문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 그러면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남에게 내가 나타나는 것 그런 것에 먼저 신경을 쓰는 습관이 있어요. 성령이 왜 내가 만족한 만큼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성령의 주인은 성령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세에게도 물론 관계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문을 여시고 팔복의 세계를 소개할 때 그러한 능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도 오늘 분명한 것은 지금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 속에 이 거룩한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합니다.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부족한 저지만 저도 경험했어요. 제가 믿음과 의심과 오갈 때지만 굉장히 예수님을 좀 절실하게 믿어보고 싶었을 때 제 손에 있는 손바닥에 있는 툭 튀어나온 뼈를 하루 만에 분명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믿음을 증거하고 싶고 예수님께 더 가고 싶을 때 제게 그것을 확신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나타난 다음에 지금까지 사라져버린 그 경험이 제게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겪은 후에 구원받았고 성령이 내 속에 있구나. 그런데 성령이 삶을 바꾸는 그 놀라운 증거는 단지 그런 놀라운 그것이 아니고 저의 경우를 보면은 성령이라는 것이 능력으로 사람의 삶을 바꾼다는 그 증거는 뚜렷한 것은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어떤 것 해도 저는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나를 쓰셨기 때문에 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왜 성령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그렇지만 성령은 나에 대해서 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분이 빚어가시고 그분이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같은 영, 오늘 성령께서 성경에서 보여진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능력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서 내 삶을, 우리의 각자의 삶을 바뀌어지게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내 영으로 내가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의 뜻에 의해서 나란 자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의 삶을 능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 뭐 다른 생활 다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는 면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면 그것은 굉장히 귀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게 보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무슨 변화를 어떻게 이렇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한 구원받은 사람 성도라면 분명히 그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자의 간절한 삶 속에서 성령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성령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이면 그 성령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이,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능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삶,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능력이 능히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로 그 성령에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아셨어요. 그 마음과 생각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전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얼마나 아름답게 거룩하게 꾸몄는지 몰라도 그 속에는 시커멓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흉내를 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의 심령을 더러운 귀신의 왕이 가득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그 더러운 힘으로 불쌍한 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빈정댔죠. 그들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모르니까. 그리고선 그저 자기 속에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노함, 악독이 가득 찬 것을 겉으로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손안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바리새인 생각을 다 아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변론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사탄의 힘으로 사탄을 무찌른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사탄의 세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탄의 힘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가서 물어보라 그래라. 그들에 가서 물어보면 그들이 난 저 귀신보다 더 악한, 더 더러운 귀신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을 하지 않을 것이죠. 가보면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영적 세계를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하고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고치셨구나. 이 마음이 임하는 것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유는 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의 세계에서 소개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게 되고 굶고 줄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은 같은 성령, 예수님이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 그 성령이고 또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임해서 저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성령, 다 같은 성령으로 한 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그 귀신들 그것보다도 훨씬 힘이 센 성령이 와서 그들을 묶어놓고 결박하였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사탄의 손에 잡혀있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욕심, 도끼,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임해서 그 사탄을 결백해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 분노와 악기와 도끼를 가라앉히는,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마음을 얘기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너희들에게 두 주인을 너희는 결코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사탄에 이끌리든지 너희의 마음이 성령에 이끌리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중립지대는 결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는 지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와 증오와 혐오감, 그것이 쌓여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놀아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에 속해야 되죠. 구원을 받았고 나서도 예수님과 무방하게 살아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 구원받았으면 예수 편에 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고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그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의하면 성령이 근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성령이 근심함이 오래되고 반복되기 시작하면 성령의 또 한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소멸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Do not quench the Spirit of God.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근심하고 어떻게 성령이 소멸하는 것인가? 마음의 분노와 또 염려, 걱정, 또 시기, 욕심, 바라는 것, 악하고 독한 것, 그것이 가득 차게 되면 성령은 분명히 근심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소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 구원받은 자가 성령이 임하면 거기엔 마귀가 들었을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틈틈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회를 노리고 우리 속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들었을 때는 그 틈을 내서 들어와서 치고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성령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된 사람의 잘못입니다. 성령은 능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보호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예요. 근심한다고 되었어요. 그리고 근심하고 그냥 두고 보시기도 합니다.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서 그것이 나의 온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에 이끌어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차고 또 욕심도 생기고 염려가 덮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팔복의 세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죄를 바로 보게 하고 애통한 눈이 되게 하며 어떻든 우리의 혈기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지키게 하며 그 가운데 의를 위해서 배고프고 또 목마르다는 것을 느끼게 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로 물든 것을 깨끗하게 할 때 성령은 마음껏 일하시게 됩니다. 충만하게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능히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사탄이 끌던 성령이 끌던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탄이 끌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끌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를 자복하고 애통해하며 혈기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도록 그럴 때 성령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끌어주십니다. 사탄에 끌리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가야 하고 반드시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성령의 삶 속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의 말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훈련시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생각도 하셨지만 그들의 말도 분명히 거기서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에 대해 지은 죄, 모독 그런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것을 그 다음 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는 분명히 말이 강조되어 있죠.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말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에 대해서 입으로 저항을 하고 거역하는 것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벌을 받고 나중에 오는 그 심판의 순간에도 분명히 신문을 당하고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심하게 경고합니다. 왜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 이유는 남의 영혼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일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눈먼 벙어리를 단번에 고쳤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렸어요. 다윗의 자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말은 예수님이 사탄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았다고 한 그 말, 이제 천국 백성이 되려 하는 그 영혼들을 주춤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말은 구원받으려는 영혼을 실족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들 속 더러운 마음과 생각은 그것은 그들의 자신들의 죄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성령을 모독하는 그 말은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무리들, 남의 영혼까지도 잠재우게 하는 더 무서운 죄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 나무만 좋겠다 하든지 열매만 좋다 해도 괜찮다 그런 뜻이에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으니까.
그럼 결국 이런 얘기를 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익한 말, 그것은 바로 심판의 날에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고 심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경고가 주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선한 것을 쌓은 것을 가지고 선한 것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하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인들이에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이것은 바리새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은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단지 선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구원받고 받았을 때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 하나만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에요. 이제 이 성령이 우리의 문제 해결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을 길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입을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과 혀를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그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혀의 정체가 어떤 것을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로 작은 건데 얼마나 큰 힘을 자랑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혀는 곧 불이요, 불, fire. 그리고 혀는 불의의 세계라, injustice.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그 근원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아주 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느 누구도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입의 말을 다스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남의 시선이 있을 때, 또 세상의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입의 말을 조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언제 불로 변할지 모르는 화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입이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입의 말을 주장하도록 해서 사람이 길들일 수 없기에 성령이 우리의 입의 말을 길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과연 성령이 우리의 입의 말, 혀, 이것을 어떻게 길들이는가? 우리 얼마 전에 신령직제를 통해서 신천 집사, 권사, 명예 권사 세웠습니다. 그때 그 직분 맡으시는 분들에게 교회 앞에 제가 선서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선서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도록 하고 시와 찬미의 신령한 것들로 찬양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는,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의 입을 주장하고 입을 다스리고 입을 고쳐나가는, 입을 주장해내는, 입을 훈련시키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입을 성령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속에 있는 불만, 조그만 시기,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독한 말로 튀어나옵니다. 정말 거룩한 흉내는 겉으로 내면서도 세상 속에 살던 대로 남 헐뜯는 말, 그리고 슬쩍 하는 것 같지만 비꼬는 말, 이런 것들, 그런 걸 굉장히 쉽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실이 왜 그런 줄 압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해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단련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그건 이해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무익한 말들, 그것들은 지금 이 현상에도 어떤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 그날에 반드시 값을 치른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령은 전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아주 아름다운 능력,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데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었냐면 죄의 종로로 타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종살이하는 삶을 살던 자들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셔서 성령으로 바꾸셔서 어떤 삶을 살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듭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종이었던 그 몸이 하나님의 한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몸으로 바뀌어가는, 이 섬김의 몸으로 바뀌어가는 그 능력, 가능한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능히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경쟁, 시기, 분노, 거기에 지쳐서 사탄에 끌려다니다가 지쳐있는 우리 마음. 성령은 그러한 마음 속에 세상엔 없는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싶은 말이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에 가득 차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그 성령에 내주어서 기쁨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들의 입을 다스려 줍니다. 선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잖아요. 남을 좀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삶 속에서 튀어나오는 추하고 더러운 말들, 성령은 능히 바꾸십니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성령이에요. 우리를 큰 훈련시켜갑니다. 찬미, 노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를 입을 깨끗하게 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추할 수밖에 없는 입을 가졌지만 야고보서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한 우리의 입, 혀, 말로 우리는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인 성령의 삶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입을 주장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입,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깨끗함으로 이끌어가는 일상생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린 죄인들이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고 세상은 거칠고 험합니다. 죄인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당당하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이유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의 날을 주셨습니다.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어디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 누였던 종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세상의 초원 것들로 차서 사탄에 이끌리는 마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는 성령에게 인도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의 말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더러워지고 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스려서 우리의 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의 삶,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깨끗한 우리의 입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삶 가득가득 풍성할 수 있도록 주의 그날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